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온 국민이 애쓰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세간에 참 많이 오르내리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신천지. 정식 명칭으로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단체입니다. 네, 종교적 문제를 넘어서 이제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이 신천지. 오늘 특별 대담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가톨릭 신부의 입장에서 바라본 신천지 팩트체크의 저자이시자 한국천주교 유사종교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주교구 이금재 마르코 신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먼 길 와주시느라 너무 네.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그 어느 때보다 또 바쁜 날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시국과 사태가 아주 엄중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전화와 지금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천지가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신천지는 이 정부 당국이나 또 지자체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핵심은 딜레마죠. 왜냐하면 정부 당국 과 그 지자체에 적극 협력한다고 말은 했지만 진짜 협력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노출시키고 또 제공했을 때 오는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은 최대한 협력한다고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뒤에서는 어떻게든 축소 은폐시키려고 하는 지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대구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막 급증했을 때 네. 그때만 해도 뭐 진솔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다 제공하고 협력했어야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협력한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 내린 지시사항, 공지사항을 보면 그 서배부라는 이름으로 나간 공지에 보면 31번 확진자가 예배 보러 간 날 그날 나는 그 예배 안 갔다. 또는 다른 교회를 갔다. 또는 친구들과 놀러 갔다라고 이렇게 숨기라고 거짓으로 얘기하게끔 지시사항들이 내려갔거든요. 물론 대구 서배부에서는 이거 우리 입장이 아니다. 개인이라고 치부해 버렸지만 그게 사실은 그들 내부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협조하자니 자신들의 신분이 다 노출이 될 것 같고 그동안 비밀리에 누구도 모르게 이렇게 쌓여있던 것이 노출될 것 같고 또 안 하자니 이 대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지금 그런 상황 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31번 확진자. 네. 이렇게 슈퍼 전파자가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일단 31번 확진자가 초기에는 이제 슈퍼 전파자로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계속 지금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왜 이렇게 거의 대구 신천지가 이렇게 그 진원지처럼 됐는가? 거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폐쇄성, 외부와 소통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하고 외부에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조직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폐쇄성과 네. 또 그들이 보는 예배 방식에서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폐쇄적인 그 집단 단체이기 때문에 외부하고 전혀 교류를 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만 그것도 소수로 마치 피라미드 방식처럼 네. 이렇게 소수가 서로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서 계속 그 감추려고 하고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예배에서 그들은 그 예배 장소 공간이 사실은 밀폐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곳이긴 하지만 네. 그 많은 숫자가 들어가서 그때 그 예배를 보는 게 바닥에 책상과 의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플로어 바닥이거든요. 거기에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양반다리처럼 하고 예배를 보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신체 접촉이 일어나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가까이 많은 그렇죠. 인원이 밀착되어 작은 있기 공간에. 때문에. 그다음 앞뒤 공간도 굉장히 작아요. 네. 자, 그 안에서 박수 치고 그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아멘이라고 소리치면서 이렇게 응답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호흡
협업을 통해서 그것들이 집단 감염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네. 이것이 이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정부 당국이 협력해서 그대로 했어야 되는데 감추려고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진 거죠. 네. 네. 근데 얼마 전에 또 신천지 측에서 이렇게 대변인을 통해서 성명을 발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예. 거기서 주장하는 이야기들은 자신들은 이번 사태 큰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추측성 보도 또 악의적인 보도를 좀 지양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무님? 네. 일단 신천지가 처음에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저게 이루어질까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기자회견은 이제 취소가 되고 일방적인 입장 표명의 발표였거든요. 네. 그들이 기자회견을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만약에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될 경우 기자들은 당연히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될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때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뭐 호텔 어느 곳도 장소 대여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이유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일방적인 입장 표명만 한 거죠. 그런데 그 입장 표명 안에 이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게 대국민을 향해서 입장 표명을 하면서 자기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물론 숫자상의 어떤 피해로 본다면 큰 피해죠. 그러나 실제적인 피해라고 했을 때 신천지가 피해를 본 게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입은 거죠. 그리고 신천지가 적극 협조한다고 했지만 뒤에서는 협조하지 않고 계속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발견이 되고 확증자가 나오고 그때 비로소 자신이 신천지 신자였다. 어떤 당국에 완전히 큰 구멍을 내는 행위들이 벌어지면서 실제 피해자는 국민이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피해자죠.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말이 가혹할 수 있지만 신천지는 가해자의 입장이라고 볼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부터 진솔하게 그리고 방역 때문에 적극 진짜로 협조를 했다면 피해자로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계속 은폐하고 축소하면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키웠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측면이 훨씬 강하다.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이만희 교주가 지금 이런 사태가 급성장하는 신천지를 막기 위한 마귀의 짓이라며 이 교인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겨내고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또 한 번 발표하고 공표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참 마귀의 짓이라는 이 단어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만희 교주가 보낸 그 특별 편지 형식의 메시지는 이만희와 신천지가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네. 이것은 종교적인 걸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질병에 바이러스에 대처해야 되고 이것을 확산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조직을 보호하는 논리 속에서만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만희 교주는 바로 이 바이러스의 어떤 코로나19 사태가 자신들의 종교 신천지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동을 걸고 막기 위한 마귀 짓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 신천지 신도들은 이 자기들의 중심에 있는 교주 이만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신천지 신도들도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질병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협력하고 다 같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이 사태를 진정시키고 뭔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의지보다는 이게 마귀짓이구나. 우리 신천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이제 그렇게 질병 당국이나 또는 전 시민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마치 마귀가 조종해서 마귀가 하는 짓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협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반대의 방향으로 그들은 이제 가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만희가 이게 마귀의 짓이기 때문에 우리 신천지 신도들은 계속해서 신앙을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천지 신도들은 계속해서 이만희 총회장이 또 이만희 교주가 했던 이 말에 이제 더 마음이 꽂히는 거죠. 흔들리면 안 되는구나. 네. 이게 지금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구나. 근데 그 마귀가 누구냐? 결국은 방역 당국이고
그리고 신천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신문 방송, 그리고 시민들이라고 이제 규정을 짓고 그들과 싸우기 위한 준비, 싸우기 위한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만희의 인식이고 신천지의 인식이고, 이것은 이 사태를 키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신부님, 이렇게 최근에 이 처리 방법들 또 보도들을 보면서 아마 신천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분들은 이게 다 무슨 일인가 깜짝 네. 놀라시는 우리 신자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라는 이 단체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네. 언제부터 시작된 단체인가요? 신천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신문 방송에서도 나왔고, 특히 이제 개신교 쪽에서 많이 나오고, 네. 우리 천주교도 각 교구마다 많이 홍보 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의외로 우리 신자들이 몰라요. 그래서 막상 자기 가족이나 지인 중에 신천지에 빠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야 비로소 신천지가 뭔가 궁금해하고 네. 어떻게 하는가 막 어려움을 처해 있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신천지는 1980년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40년 정도 되는 네. 그 나름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이제 공식적인 창립일은 84년이라고 선포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실제는 80년 3월 14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 시대의 구원자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탄을 이겨낸 이긴 자다. 그리고 이 땅에 새하늘 새 땅 천국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약속의 목자다. 요한묵시록, 그들은 계시록이라고 그러는데 네. 요한묵시록을 이 땅에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고 있는 실상의 인물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포교 활동을 시작했고요. 실제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신천지가 그렇게 세력이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료로 성경신학원을 운영하고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성경을 기본 바탕으로 해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보는데 네. 그 성경을 가지고 신자들을 자기식대로 신천지가 목적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교육을 시키면서 그러면 결국 세뇌를 시키는 거거든요. 네. 잘못된. 그래서 완전히 신천지화 만들어서 포교 활동을 시작하면서 오늘날에는 지금 현재 20만이 넘은 그러한 지금 교세를 가지고 있죠. 네. 여기에서 또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인가 좀 구분을 먼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어떻게 다르고 또 신천지는 어디에 속하는 단체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네. 뭐 꼭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하자면 신천지는 사실 이단이 아니라 사입입니다. 이단하고 사입을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단은 우리하고 같은 신앙, 네. 같은 신조, 같은 신앙 고백을 하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할 때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이비는 국어사전에도 비스무리하게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 짝퉁이라는 거예요. 짝퉁. 가짜군요. 그렇죠. 가짜예요. 네. 종교적인 형태와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신앙적인 내용이 완전히 다르고 그다음에 그리스도교적인 성경적인 신앙 내용이 아니라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자기식대로 풀어서 네. 가르치는 완전히 사입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를 빙자한 사기 집단이고 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정통, 자기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교회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조금만 깊이 들어가고 성경을 조금만 알게 되면 이건 아니구나. 이건 완전히 사이비구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신천지는 정확히 사이비 교회입니다. 신천지, 우리 가톨릭 교회는 물론이고요. 기성 교회들에도 참 대형 교회들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지금 얼마나 포섭돼서 또 흘러가고 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우리 그 신천지에 빠진 천주교 신자들을 만났거든요. 네. 제가 한 10여 년 넘게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신천지는 12지파라고 해서 이 남한 지역을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이름을 따서 12지파로 나누거든요. 네. 그 각 지역에 있는 지파들의 이제 우리 교인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게 된 경우들이 많은데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만났을 때 의외로 많아요. 천주교 신자들이. 네. 저를 만나서 다시 우리 신앙으로 돌아온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안에 있을 때 정말 천주교 신자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금 많이 잡으면 신천지 신자의 20-30% 정도가 천주교 신자가 아닐까. 네. 이건 제가 그냥 경험상 통계를 내는 거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럴 정도로. 그러면 이게 사실은 쉽게 안 와닿거든요. 20-30%는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면 천주교 우리 신자가 20-30%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1년에 신천지 교인이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증가합니다. 네. 2만에서 2만 5천 명. 그럼 거기에 20% 그러면 2만이라고 치면 2는 4천 명이에요. 1년에 4천 명의 우리 천주교 신자가 많게 잡으면 30% 6천 명의 신자가 신천지로 넘어간다는 거죠. 야, 상당한 숫자네요. 그렇죠. 20, 그러니까 30%여도. 웬만한 성당 몇 개씩이 1년에 신천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럼 왜 우리 주위에 그렇게 눈에 잘 안 띈가? 왜 신부님 스님들은 잘 모르는가? 왜 신자들은 그걸 못 느끼는가? 그것은 정말 많은 경우가 냉담하고 있는 신자들. 그러니까 우리 신부님 스님의 사목의 울타리 안에 있는 신자들보다는 냉담하고 있는 신자들이 네. 많이 가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천지 신자이면서 활동을 하면서도 성당에도 미사나 우리 교육에 참여를 해요. 함께 우리 신자처럼. 병행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철저하게 속이고 있죠. 네. 나중에서 드러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 제가 그들을 만나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네. 신부님께서 실제로 보셨던 이런 성당 안에서의 이런 신천지 신자의 모습, 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유사종교 대책위원회 그 위원장을 맡으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각 교구에서 나름의 이제 그 사례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어느 성당에서는 전례부장이에요. 그런데 활동을 하고 있는 전례부장이요. 그런데 신천지 신자인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골라서 신천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자매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제 드러난 경우 사례가 있고 네. 또 어느 경우에서는 열심히 위장 세례를 받은 거죠. 우리로 보자면 네. 우리한테 와서 세례도 받아요. 그리고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예비자 교리반을 맡겨요. 예비자 교리반을 들어갈 때 가톨릭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은 신천지 성경 공부인 거예요. 네. 그 신자들이 그래서 듣던 사람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또 이 얘기에서 알려지게 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청년회 이렇게 침투해서 어느 본당에서 이제 보좌 신부님이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좌 신부님이 어떤 청년이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평소 우리가 쓰는 그 신앙의 용어가 아닌 다른 용어를 이렇게 쓰길래 네. 의심이 들어서 농담 삼아 너 신천지 아니냐. 근데 이 친구가 당황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화장실 간다고 가고 그리고 바로 이제 도망가서 그다음부터 나타나지 않는 네. 이런 사례들도 있고 뭐 레지오 단원인데요. 레지오 안에서 활동하다가 드러나가지고 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레지오 단원들을 한 사람씩 포섭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가족이 다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사례들은 참 많습니다. 네. 아니,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뿌리 깊게 그 세력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에 좀 두렵기도 하고요. 네. 이들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 것인가,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안목도 잘 알고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어, 그런데 사실 식별이 네. 쉽지가 않아요. 일반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존재를 감추죠. 그렇죠. 왜냐하면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있고 네. 열심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가 어떤 곳인가 그들이 쓰는 신앙의 용어들이 뭔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식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는
일단 그 신앙의 용어가 네. 천주교 용어가 아닌 그 단어들을 부지불식간에 쓰거든요. 자신도 네. 모르게. 그럴 때 그것을 흘려듣지 마시고 뭔가 이상하다고 딱 느끼면 좀 의심을 해보거나 또는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용어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기준을 가지고 좀 알아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천지 신자들은 오전에 우리 미사 왔다가 또 오후에는 예배를 가거나 네. 또는 저녁 미사에 우리 참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일날에는 아주 바쁘게 그 예배나 미사를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평일에는 막 끊임없이 전도 활동, 네. 교육, 행사 참여 이런 게 가다 보니까 정말 바빠요. 그래서 개인적인 약속, 식사 시간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 계속 바쁘다고 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물론 이건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부분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네. 하도 바쁜 시대예요. 맞습니다. 네, 저도 너무 바빠서 누가 식사하자고 못 하거든요. 네. 잘. 그러니까 너무 바쁜 시대긴 하지만 정말 신천지 신자들은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요. 네. 가족끼리 여행을 가려고 몇 번을 잡는데 그 친구 때문에 못 가요. 끊임없는 포교 활동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군요. 왜냐하면 자리를 비울 수가 없고 네. 끊임없이 예배 출석과 활동에 늘 얘네들은 출석 체크를 하거든요. 네. 거기에 가다 보니까 가족끼리 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어떤 한 친구 때문에 못 가. 그 아들 때문에.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활동이나 예배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못 간 거죠. 그래서 늘 바쁘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자녀들이 있다. 그럼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복장에서도 신천지인들은 그 복장이 위에는 하얀 그 와이셔츠나 블라우스 그리고 네. 밑에는 검은 바지 같은 계통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집에서라든가 이럴 때 흰색 위에 상의를 흰색을 자주 입는다. 네. 갑자기 흰색을 사기 시작한다. 그다음에 흰 와이셔츠나 블라우스를 입고 아주 정장 차림으로 증명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정말 이건 의심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신천지의 모습이거든요. 네, 신천지가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또 드러내는 그런 이단적인 사이비 종교적인 특징들이 보일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까 제가 이제 신천지는 이단이라기보다는 사이비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이비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삼위일체 신앙이 없어요. 네. 그들은 예수님은 하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예수라는 한 그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마태오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하느님이 임하면서 그 하느님의 아들로 마치 양자 입양된 것처럼 이 예수라는 존재가 그때 하느님의 구원자로 하느님의 메시아로 입양된 것처럼 활동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느님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른다. 신천지 논리는 아주 단순해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아들이 되냐. 삼위일체라는 건 없다. 그것은 천주교가 가톨릭이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네. 근데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이 곧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명시적으로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라고 쓰여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 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이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걸 믿지 않아요. 왜? 이만희가 신천지가 예수님은 하느님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이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성경을 아주 왜곡해가지고 구약은 예수님께서 신약에 이룬 거고 예수님께서 이룬 그 신약 안에서 예수님은 종말을 특히 묵시록을 그들은 계시록인데 계시록을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시록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시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계시록 시대를 이룰 목자, 약속의 목자를 보내주시는데 그게 이만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이제 준비하면서 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성령, 파라클리토 성령,
우리는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증거하고 가르쳐준다라고 했는데 신천지는 개신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개신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보호자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보혜사. 보혜사. 네.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뭔가? 네. 그들은 성령을 등급을 나눠요. 일반 성령이 있고 보혜사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일반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아니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2000년 동안 안 오다가 오늘날 이만희한테 그 보혜사 성령이 왔고 그래서 이만희만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이만희 스스로가 자신을 보혜사라고 칭해요. 그래서 책에도 보혜사, 이만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증거한다. 그래서 자기 말을 들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한묵시록에 2장 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 로마가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잖아요. 그때 사도 요한도 이제 다른 동료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보고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이제 격려하는 응원하는 편지를 이제 쓴 것이 요한묵시록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로마의 어떤 박해 이런 것들을 이긴 자는 승리하는 자는 우리 이렇게 표현되는데 걔네들은 이긴 자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기는 자. 네. 그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나오는 이기는 자. 우리로 보자면 승리하는 자가 이만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를 이긴 자라고 불러요. 사탄을 이겨낸 자. 네.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자신만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고 하죠. 약속의 목자라고 하죠. 사탄을 이긴 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 땅에다가 새하늘 땅 신천지를 천국을 자기가 이룬다라고 하죠. 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입이라고 부르고 이만희를 교주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신천지의 전교 과정을 보면요. 참 청년들에게 네. 많은 열정과 애정을 쏟습니다. 아주 네. 집중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 층이 청년층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예, 신천지는 전도의 등급이 있어요. 전도의 등급이요? 예, 그건 등급을 매겨요. 네. 그 중에 가장 좋은 등급이 청년들이에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신천지 활동을 자유롭게 아주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청년 그룹의 타겟을 맞추고 그래서 예를 수능 시험이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수험생들부터 아주 철저하게 최근에 이제 고3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철저하게 이제 그 포교 활동을 아주 거짓말 또는 모략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숨기고 접근을 해서 신천지 교리 교육을 받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타겟을 이제 점점 낮춰가고 있고 젊은 층, 청년층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룹. 그러다 보니까 그 등급 안에 장애인들, 아주 극빈층. 네. 그러니까 신천지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서 돈을 낼수 경제적인 어떤 돈을 낸다기보다는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네. 신천지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네. 처음부터 걸러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전도 대상을 정하면 그 정보를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합니다. 네. 이 사람이 신앙이 어떤 정도인가, 경제력은 어떤가, 질병이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상태, 부모 관계는 어떤가 이런 걸 다 해서 만약에 질병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돈을 버는데 경제 활동을 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신천지 활동을 못 한다. 그럼 일단 그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애인들, 노약자들. 왜냐하면 자기들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종교입니까, 사실은. 청년들이 많이 신천지로 흘러 들어가고 그들의 교리에 매혹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사실관계도 빠른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거기에는 신천지가 철저하게 처음 성경 공부를 시킬 때 아주 세뇌시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단 이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비밀을 지키도록 하거든요. 입막음 교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들의 네. 용어로 보면 입막음 교리. 근데 그냥 입막음 교리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만약에 성경 공부하는 것을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신부님
또 천주교 우리 신자들한테는 고해성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는 천국의 보물을 뺏기고 보화를 뺏기고 결국 지옥 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하지 마라. 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은 네가 얘기해봐야 그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없고 잘 이야기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다 들어본 다음에 그리고 네가 온전히 그걸 이해하고 알게 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건 괜찮지만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입막음 교리를 통해서 비밀을 준수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성경 공부 초기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알아보질 못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 금식 기간을 정해요. 100일 또는 막 언 기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신천지 공부인지 또는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올바른 건지 맞는 건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은 구약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장면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네. 보면 그런 것처럼 그것도 똑같은 행위다. 네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는 순간 너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고 그럼으로써 너는 영이 죽고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걸 찾아볼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고 네. 찾아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조작된 거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가미돼서 설명되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성경으로만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건 진리와 비진리로 나누는데 비진리고 그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찾아보지 마라 하면서 정보를 처음부터 차단을 시켜요. 네.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신천지에 이제 성경 공부에 세뇌를 당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찾아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 신천지가 맞다라고 이미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걸 찾아봐서 비교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네. 이들의 이 교육 방법이 궁금한데요. 어떤 네.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나요? 이제 성경으로 이들은 이제 가르친다고 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그 방식, 교육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보를 수집해서 이 사람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섭외 단계라고 해서 그 단계를 차례로 보면 두 번째가 섭외 단계, 정보 분석한 걸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서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 성경 공부를 물론 신천지라고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어떤 지금에 처해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너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하느님 말씀으로 한번 뭐 공부를 해보자. 네. 하느님 말씀으로 치유해보자라고 하면서 접근시켜서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렇게 동의하고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을 이제 본격적인 성경 공부 방식 단계로 들어가는데 먼저 복음방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네. 복음방은 따로 어디 복음방의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1대1로 또는 소수로 성경 공부하는 그 방식을 복음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카페에서 할 수도 있고 학원에서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네. 또는 뭐 노래방에서 할 수도 있고 장소는 불문이고요. 다만 그 방식을 복음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복음방 단계에서는 적어도 12번에서 14번, 13번 뭐 이 정도의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의 밑바탕을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 준비 단계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시켰는지를 나중에 면접을 또 봅니다. 면접 그래서 단계도 있군요. 네. 그래서 이 복음방 단계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인 센터 과정으로 넘어가요. 바로 지금 이 센터 과정이 전부 다 숨겨져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드러내질 않아요. 위장된 곳이에요. 여기에 가면 학원처럼 앞에 칠판이 있고 책상들이 쫙 있거든요. 대형 강의실처럼 그렇죠. 되어 있군요. 거기에 50명, 100명 막 이렇게 공부를 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면 처음에 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놀래죠. 몇 사람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구나. 네. 대단하다. 이게 맞는가 보다. 이런 이제 선입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센터 과정으로 넘어갈 때 면접을 보거든요. 복음방을 충실히 했는지. 그래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일부러. 여기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다.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면접도 보고 또 면접에 이제 특별하게 통과가 됐으니까 제대로 해보자라고 격려하면서 센터 과정에서 공부가 시작되는데요. 그 센터 과정에는 일주일에 4번, 월, 화, 목, 금 기본적으로 네. 4번 하루에 3시간씩
이걸 6개월에서 8개월을 공부합니다. 야, 상당한 시간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센터 과정에서 초등, 중등, 고등으로 나누는데 아. 초등 과정에서는 비유풀이라고 해서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다 비유풀이라는 걸 해요. 네. 이게 말씀의 짝풀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신천지로 세뇌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네. 이 비유풀이라는 게. 물론 이 비유풀이는 신천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사이비 교주들은 다 이런 비유풀이를 주장합니다. 주인공만 거기가 이만희냐 또는 JMS의 정명석이냐 네. 뭐 이렇게 주인공들만 바뀌는 거지 다 비유풀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 2개월 동안은 신천지의 신자도 이만희 이자도 꺼내지도 않아요. 그냥 성경 가지고 비유풀이만 배웁니다. 네. 근데 그 비유풀이 방식이 너무 재밌어요. 전혀 새롭고 성당이나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방식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신부님, 수녀님들이 그렇게 안 가르치는 이유는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건데 신천지는 오히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부님, 수녀님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다 이렇게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비유풀이라는 게 아주 쉽게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놀이 중에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간 건 사과 뭐 이런 놀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에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원숭이 똥구멍이라는 게 뭔가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걸 성경에서 이 짝을 찾아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 똥구멍 빨개, 빨간 건 사과. 그러면 신구약 성경 중에 사과가 있는 구절로 찾아가는 거예요. 아, 연결을 시키는 거죠. 정말 풀이를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그럼 또 바나나를 찾아가. 네. 바나나는 길어, 길은 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 건 백두산. 그래서 원숭이 똥구멍은 백두산이다. 이렇게 푸는 거죠. 세상에 원숭이 똥구멍이 백두산이라고 누가 풀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풀어가지고 전혀 연결이 안 된 걸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우리 신자들은 가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재밌다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재밌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유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유풀이를 초등 과정을 거치고 중등 과정에서 성경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또 배우고 고등 과정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만희 신격화 작업을 위한 요한 묵시록, 요한 계시록 과정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네. 이 과정이 끝나면 6개월, 8개월 과정이 끝나는 건데 그렇게 50명, 100명이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죠? 비밀이.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네. 신천지 신자들만 하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부르는 은어인데 열매와 잎사귀라는 게 있어요. 열매와 잎사귀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명, 100명이 앉아서 공부를 한다. 그럼 책상 이제 2명이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한 책상에. 네. 그러면 열매는 진짜로 처음으로 신천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 처음으로 진짜. 신입생들. 그렇죠. 어떻게 말하는 보자면. 거군요. 예. 처음으로 진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고 이 열매 옆에는 반드시 누가 앉냐? 잎사귀가 앉아요. 네. 잎사귀는 이미 신천지 신자야. 그런데 자기도 열매라고 속이고 처음 온 것처럼 속이고 앉아가지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와. 이 잎사귀들은 속칭 바람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잎사귀들은 자기들이 담당하는 열매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열매에 대해서 관찰해서 매일매일 보고서를 써서 올려야 돼. 같이 공부하면서. 네. 그러면서 우리 열매 누구는 오늘 피곤한지 계속 졸기만 했다. 또는 쉬는 시간에 이제 물어봐요. 아까 3시간씩 공부하니까 중간에 쉬잖아요. 그러면 강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구절 혹시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해 안 되는데 그러면 잎사귀들은 이제 어떤 구절은 우리 열매가 이해를 못하고 넘어갔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갈 때는 버스 타는 데까지 쫓아가면서 야 피곤하지만 그래도 재밌지 않아? 나름 의미 있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음 날도 나오게끔 만드는 역할 이런 역할 그래서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잎사귀들이거든요. 네. 이걸 속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센터 과정에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봐요. 네. 시험을 보고 거기서 90점 이상 맞은 사람들이 이제 합격하고 수료를 하는 거예요. 수료.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세례 같은 건데 네. 수료식을 하고 비로소 수료식 이제 90점 이상 맞은 사람들이 신천지 교회에 가게 되는 거예요. 교인으로서.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는
먼저 성경 공부를 다 시킨 다음에 그 중에 합격한 사람을 신천지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5단계 신천지 교회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흰 옷을 입고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교회 등록 가서 이제 지문 등록을 합니다. 지문 등록이요. 예. 그리고 네. 아이디 카드가 부여가 돼요. 아. 자기 고유 번호가. 그러니까 신천지가 마음만 먹으면 신천지 모든 신도들에 대한 정보를 사실은 다 제공할 수도 있고 다 파악이 돼요. 왜냐면 아이디 카드에 이미 다 모든 주소와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 교회는 그 아이디 카드가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 교회 교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때부터 예배 참석 그리고 포교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냥 매일 그 신천지 포교 활동에 이제 나가게 되는 생활을 하게 되죠. 네. 이게 신천지 공부 과정, 신천지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혹시나 내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이 신천지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실 생각해 보면 아무 생각이 저는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예. 발견했을 때,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먼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뜻하지 않게 사실 신천지 신자가 우리 가족 안에 있다는 게 이제 밝혀지거든요. 네. 평소 생활이 이상하다거나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럴 때 제일 좋은 대처 방법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절대로 본인한테 신천지인지를 물어봐서는 안 돼요. 확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한테 너 신천지 교회 다니냐? 너 신천지인이냐? 신천지 성경 공부하냐고 물어봤을 때 본인은 분명히 속입니다. 아니라고. 네. 그러나 속에서는 아 내가 노출이 됐구나. 신분이 노출. 이것을 신천지 용어로 오픈되었다 그러거든요. 네. 아 내 가족한테 오픈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 신천지는 바로 오픈되는 순간 신천지 자기 이제 관리하는 자기 위에 있는 사람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보고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비상 상황이 되고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이 사람을 관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이 신천지가 대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물어보지 마시라.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해요. 정말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충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앉혀놓고 너 신천지 다니니? 너 성경 공부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그러면 이 사태가 심각해지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출을 하기도 하고 네. 심지어 뭐 갓난아기 있는 분도 가출을 하기도 하고 아이를 버리고 그렇죠. 가정을 나가는 다양하게 거예요. 이제 대처를 이 사람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방법들을 세우기 때문에 첫 번째 절대로 물어보지 마시라. 물어보지 말고 일단 확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잡으셔야 돼. 네. 증거를. 그래서 아이의 가방이라든가 아이의 어떤 옷장이라는 걸 살펴보고 그다음 노트북, 핸드폰 같은 걸 볼 수 있으면 물론 이제 조심스럽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신천지임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를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바로 신부님, 수녀님 또 저희 같은 사람한테 연락을 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전문가의. 네. 그런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부님, 수녀님들이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만나거나 또는 잘못된 또 이렇게 방향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줬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신부님들이 그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신부님들은 가톨릭 교리 성경은 잘 알지만 신천지 교리를 모르잖아요. 용어를 모른단 말이에요. 당사자가 와서 신부님 성경 내용이 이러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사실 신천지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대번에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신부님은 성경 모르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대처가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저희 같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뭐 이야기를 들으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느끼고 계실 거지만 비단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또 부모님이나 또 가까운 지인들만 몇 명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교회 차원에서의 대응도 중요할 텐데요. 네.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일단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도 사실 드러내놓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이 신천지 문제를 연구하고
또 여기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한 위원회가 있어요. 네. 제가 그 위원회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각 교구마다 또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각 교구 사목국으로 연락을 하면 네. 교구청으로 연락을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주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힘을 실어주시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대책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교구별로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도움을 주고 받습니다. 네. 그리고 교구별로 대책위원회가 있어서 1차 대책을 세워서 도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깊게는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면 저희들이 이제 도움을 드리고,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도 우리 가톨릭 교회도 실제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정말 열심한 천주교 신자예요. 집안 전체가 구교 네. 집안이시고, 근데 그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을 때 막상 어디 도움을 요청하려는데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정말 신앙생활인데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왜 도움을 안 주냐라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이제 물론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은 있죠. 그러나 저희들 이렇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노력들을 각 교구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구에 연락을 하시면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목자들의 또 대응도 남달라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까요? 신부님, 스님들이 일단은 신천지가 어떤 곳인가, 유사종교가 어떤 곳인가를 조금 공부를 조금은 하셔야 돼요. 네. 기본적인 것들 아시고, 그다음 그 패턴,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이 뭔가를 좀 아시고, 이걸 정확하게 교우들에게, 신자들에게 예방교육 차원에서 설명을 하거나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신천지는 이단이고 사입이다, 위험한 곳이다, 가면 안 된다,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면 신자들도 가면 안 돼, 위험해, 사입이야 라고만 하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막상 가서 보면 신천지 신자들은요 정말 아주 친절해요. 아주 나이스하고, 네. 그다음에 성경 지식도 풍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들이 생각했던 신천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엄마가 생각하는 신천지, 아빠가 생각하는 신천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조금 신천지라든가 유사종교, 하나님의 교도 그러고요, JMS, 정명석의 JMS도 그렇고, 이런 곳에 대한 좀 공부를 조금 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셔서 핵심들을 신자들에게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시는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요, 신부님, 수녀님들이 네. 그런 신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정말 거의 지옥 같은 그 순간을 경험하거든요. 그때 좀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근데 어떤 성당에서는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당신들 오늘부터 우리 성당 나오지 마라, 피해를 주니까, 이렇게 대처하는 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기보다는 좀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고 어떻게든 나오게 된다, 다시 신앙 회복한다, 용기를 내라,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끝으로 보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이 시기 힘들게 같이 이겨내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당부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 천주교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바로 정통 교회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 기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천주교 신앙 안에서 정말 하느님께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치유도 받고 기쁘게 신앙생활, 그래서 성당에 나가면 정말 기쁨이 있구나, 힘이 있구나, 이것을 좀 체험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기쁨의 생활을 하시고요. 또 세 번째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 개신교 신자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약하거든요. 사실 정통교회는 우리인데, 그래서 우리 안에서 충실히 신앙생활을 하고 사랑 나눔을 하면 충분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인식,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성경 제대로 알고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으시고 한 구절이라도 외우셔야 돼요. 내 안에 성경 구절이 있어야 그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성경 좀 외우시면서 하느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신부님의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궁금증도 해결되고 두려움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특별 대담 신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신천지 팩트체크의 저자이시자 한국천주교 유사종교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주교구 이금재 신부님과 신천지에 대해서 또 가톨릭 신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